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지금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율법을 후대에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요, 누굴까요? 다윗의 성소에서 노제금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1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2절 하반절에서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들어서 아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자들이나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받은 우리에게는 후대에 그 진리를 전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먼저 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과 이후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자녀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데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요. 후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고 고발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세대는요, 그 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각기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는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현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매달리는 일도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욱더 느슨해지고 늦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핸드폰만 있어도 즐길 거리가 많고 문만 열어도 먹을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재미없어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이요, 결국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생각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미루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들의 개념과 생각 속에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격하게 키우고 점점 그것을 늘려가면서 자율성을 주라고,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거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유롭게 풀어주다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옥죄이고 얽매이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사춘기가 되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커버렸다면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삶을 통하여,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해버린 부모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아이들도 신앙을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해보면 대부분 부모라고 대답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진실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신앙을 잘 전수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헌신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육 간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세우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을 내어 헌신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